22일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름방학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다다음 주면 개학을 앞두고 있어요. 네, 개학을 앞두고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바빠지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릴 건데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 주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든 오늘 이 시간 예배에서 아버지께 집중하고 또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드리세. 감사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뜻 함께하게 해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여태까지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잘 보살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이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이만 받으소서. 나이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자,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사사기. 우리가 지금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죠.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북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살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의지하는 게 뭔가요? 나는 나의 머리를 믿어. 좀 나이가 들면 나는 나의 재력을 믿어. 나는 나의 권력을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지금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누가 하고 누가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위에 전구가 잘 켜져 있죠. 근데 이 전구는 우리가 스위치를 오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꺼져버리죠. 저 전구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밤하늘에 보면 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이 별들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항성과 행성으로 나뉘어져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항성과 행성. 항성과 행성 어떻게 구분해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3학년들은 배웠나 봐요. 1, 2학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항성은 별들 중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을 항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항성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행성이라고 불러요. 지구는 항성일까요? 행성일까요? 행성이죠. 그러면 지구에서 보는 가장 가까운 항성은 태양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는 사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른들 예배 때 설교를 했을 텐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끔 해주는 빛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낸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항성일까요? 행성일까요? 행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항성이 될 수 있는 거지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냥 항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성이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할 때 그럼 우리가 항성이 될 수 있냐?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혹시 지난주하고 그 앞주에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기억해요? 기드온이었고 그 앞에는 갈렙이었고 그 앞에는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들은 사실 어찌 보면 대부분 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사실은 큰 실수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알아요. 삼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이 제일 센 사람.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심지어는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여러분 사자를 이렇게 찢어 죽이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삼손이 어떻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읽진 않았는데 사사기 말씀 다른 말씀인데요.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중간에 보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실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구분되어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로 따지자면 유아 세례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본인의 사실 의지와 크게 상관없이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일종의 나실인의 한 표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때의 나실인하고 지금의 그 영아 세례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따져서 찾아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실인은 뭐냐?
여기 아까 성경에 보면 뭘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래요? 삭도가 뭘까요? 네, 칼이에요.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된다. 야, 근데 사실 참 많이 불편하겠죠.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머리카락 몇 번이나 잘랐어요? 세지도 못하죠.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마 조금씩 다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거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는, 참 어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구분되어진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두 번째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연하게 해서 마치 물처럼 그렇게 마시는 사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는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셔도 안 되는 구분되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시린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게 있는데,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나시린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나는 복 싫으니까 그냥 가져가 주세요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늘 거의 모든 인사에 제일 새해도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시린으로 지정된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본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4장 6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니.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여기에 포함되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더니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의 힘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과 겨루 이겼을 때도 똑같은 단어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늘 얘기했죠. 나는 할 수 있다. 목사님이 지금 있는 학교에 학교 주제 말씀이, 주제 성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할 수 있다. 뭐냐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저희 학교의 교명인데, 그렇게. 그래서 저희 학교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위를 뭐라고 부르면 된다 바위라고 불러요. 된다 바위.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일 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래서요, 아스글론 사람들 30명과 겨루어 싸울 때도 이건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4장 19절에도 처음 시작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더니 사자를 찢어 죽이고 아스글론 사람 30명과 싸웠을 때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로 가냐면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만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여기에도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니 결박되어져 있던 그런 결박들을 그냥 너무너무 쉽게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사기 16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들릴라는 누구였냐면 삼손이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뿅 가서 정말 사랑하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힘의 원천이 도대체 뭐냐? 힘의 도대체 원천이 뭐냐? 계속 물어요. 삼손이 처음엔 대답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다가 자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개로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묶었더니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냥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계속 요구를 하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도 역시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그렇게 여러분 그 정도 가면 삼손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삼손은 바보같이 계속 그 연인에게 그렇게 동요되고 있는 모습이 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 16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앞에 말씀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는 정말 드릴라를 아마 지고지순하게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지금 계속 자기를 속이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지금 힘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드릴라에게 그렇게 그냥 넌 끝! 그리고 단칼에 잘라버렸으면 그만인 거를 그걸 하지 못하고 계속 번뇌해서 심지어 죽을 지경이라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드릴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커져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에게도 자기의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버리니까 자신의 진짜 이유를, 진짜 힘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삼손의 머리에서 힘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머리에서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힘의 근원이 머리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첫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 두 번째 독주를 금하는 것. 결국 이것을 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거나 독주를 하게 되면 삼손의 힘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게 대고 자게 하고 결국 다 머리를 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머리카락이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칙이죠. 내가 힘이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과 금주를 하는 것, 이것인데 그것을 어기게 되어지면 결국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머리가 다 벗겨진 이후에 깨어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삼손이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단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해치워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이제 힘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에게 속아서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삼손이 잘 되고 힘을 쓰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큰 힘이 있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지고 두 눈을 다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놋줄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제 어느새 삼손이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손이 다시 한번 돌이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인데 1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자, 목사님 따라 한번 해볼게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이제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나의 눈을 빼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던 삼손에게 다시 한번 삼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시면 지금이라도 저 블레셋 사람들 모두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삼손의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 보면 자세히 나오죠. 이 집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 내가 거기에 좀 의지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의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둥으로 가게 되고, 왼팔과 오른팔로 양쪽 기둥을 잡고 이 마지막 기도와 거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한 이후에 그 기둥을 깨어서,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무너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싹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또 삼손처럼 사실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셔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셔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실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있는 학교의 조명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진 많은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세요. 내가 하려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께 좀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큰 능력을 발휘하였지만 그가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에 삭도를 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자신의 몸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그의 시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삼손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혹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 중에 두 번째 차기 회장 부회장 선거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맨 앞면을 보시면 특히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맨 앞면에 보시면 거기 학생 임원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회장, 부회장, 총무, 예배팀장, 봉사, 전도팀장 이렇게. 여기 있는 그 지금 이제 3학년 엉아 누나들이 이 직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한 7, 8명 정도 이렇게 필요한데 다른 말보다도 오늘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2학년 우리 친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담대히 참여를 하셔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3학년 지금 임원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맡아서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오늘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왔어요. 이 친구 앞으로 잠깐 좀 나올 수 있을까? 네. 이게 근데 저도 알지만 이 앞에 나와서 참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뻘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거예요. 특히 이렇게 혼자 나왔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그 새로운 친구 왔으니까 같이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학교하고 이름하고 학년하고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민근? 네, 자민근 친구가 천안중학교 2학년입니다. 금요일날 이사 왔다고 그래요. 금요일날 이사 와서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진도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우리 천안중학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천안중학교? 생각보다 없네요. 1, 2학년 거의 1학년 전 한 명 있고, 2학년 중에 천안중학교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튼 우리 친구 앞으로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되어졌으니까 같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줌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줌에서는 채팅창에 몇 학년 몇 반 누구 출석합니다라고 좀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유튜브도 시청하시는 친구들은 몇 학년 몇 반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출석 체크가 조금 한 번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한테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은 그렇게 조금 표시를 해달라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귀한 새로운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조금 외롭고 또 때로는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전을 나가는 우리 중고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